오늘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질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전쟁 또한 국가 간에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사나운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불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 인생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73년 전에 민족의 아픔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됨을 우리가 알기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참 평안과 행복,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여러 모양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또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고 날마다 행복한 승리의 삶, 평안의 삶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또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서두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어집니다. 한 곱이 넘어섰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또 어려움을 이겼다라고 생각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바다에 가보면은 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큰 파도가 밀려왔다가 또 작은 파도가 밀려왔다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파도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파도를 타고 넘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물질에서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면 행복할까 싶어서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 싶어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그 물질의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코 거기에 참 평안은 없지요. 지식과 지혜와 또한 높은 지위를 가지면은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과 그 지위로 인해서 더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참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죠.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평화가 깨어지고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요동치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셨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평안함을 누렸던 것이 찬송과 기도하며, 또한 베드로도 감옥 안에서도 쿨쿨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413장을 작사한 호레이셔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셨는데요, 이분이 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다 맡아서 감당할 만큼 믿음이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던 그 미국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온 집이 다 잿더미가 다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수습해야 되기에 이 화재로 인해서 상실감에 젖어 있는 아내와 4명의 자녀를 영국으로, 처갓집이 있는 영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교회도 다 불타고 한 것을 수습하고 이제 뒤따라 가려고 작정하고 준비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내를 영국으로 보냈는데 영국으로 가던 그 배가 파선이 되어져서 4명의 아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았습니다. 이 스페포드가 영국으로 아내를 데리러 가면서 배 속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밤새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사한 곡이 413장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서 꽤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환상을 발견하고 그 인생 새롭게 출발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걱정 다 아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파도가 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늘 파도가 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313년, 주님 주후 313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겪어냅니다. 수많은 황제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카타콤에서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극도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3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학교에 있었던 저 북한에서 이 남쪽으로 침략해 오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경북로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경북로의 목사의 수련회를 저기 전라도 군산 또 순천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그 모습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교회를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낸 이 교회의 터 위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잘 흘러갈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찾아오고 역풍이 불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기도 하며 가족들로 인해서 큰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무기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 또한 사단의 도구요,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과 고난을 담대히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곁길로 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익함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였던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분이 참 많은 서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져 나오는 참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어릴 때 홍역을 앓고 나서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당뇨, 저혈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눈을 실명하고 그리고 이 신장 이식 또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오진을 해서 관절 이상이 한쪽 다리에 왔는데 가벼운 관절염 증상인 것을 오진을 함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마르바던 여사가 늘 하나님을 붙드시며 그가 쓴 책 여러 권 가운데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온 책들이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참 내용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픔도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적군들의 손에서 당장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싸움에 지는 겁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처럼 욥이 다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배가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욥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순례의 길이기에 저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기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으며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이 땅을 딛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때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문만 열고 나서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참 걱정, 근심거리가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인 안종혁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세계 최초로 마그네틱 MEMS 분야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릴 때 홀어머니가 28살 때 혼자 되셔서 그렇게 이 임종혁 집사님 한 사람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 늘 짐이 되어졌던 것이
가난이라는 것이 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늘 이 가난을 짊어지고 살았던 이분이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쓴 책 길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눈물이 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서서히 짐을 내려놓자 평안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저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앞에 나는 기쁨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미국에서 박사 시험을 4번을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박사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도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방직 공장의 전기공으로 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주립대학의 전자공학과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기에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일이 앞에 놓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갈 방법을 찾습니다. 뚫고 나아가기보다는 피해가고 물러설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합니다. 물러서기보다 피해가기보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이요, 우물을 빼앗겨도 또 팠습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또 팠습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또 파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결국에는 주심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축복을 누린 것이 100배의 축복을 누린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신 주님을, 그 대장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